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지키는 교회의 전통적인 절기입니다. 올해 대림절 기간에는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또 그들이 어떤 기대와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까? 지난 시간에는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신 그날 밤에 천사들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즉시 달려가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또 그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자세히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다는 것과 또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과 기도로 살았던 그런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메시아를 만나고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해야 될 마지막 사명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분은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기다리던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아픈 과거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아수르와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끌려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에서 흩어져서 그렇게 죽습니다. 특히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도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으로 생각하고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하나의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며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또 패하게 된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듯이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을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들과 신들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싸우면 우리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면 우리 신이 지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패했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으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메시아 약속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심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에서 객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약대로 약속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역대상의 말씀대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시간 속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 자체는 포로 시대에 생겨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런 확실한 고백이 비로소 포로 시대에 그들 가운데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타국에 끌려가 비록 나라를 잃고 슬픔을 당하였지만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들은 다른 사람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이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또 헬라가 다스리고 또 로마가 이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400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여러 나라들에 의해 그렇게 통치를 받으면서도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그분을 환영하며 기뻐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당시로 얘기하면 가장 하층 계급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왔습니다.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30일이 되면 이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례를 행하도록 율법이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단 2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율법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성경에 너무나도 박식하여 이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았던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 어떤 사람도 메시아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뻐하지 않았고 도리어 메시아의 오심을 싫어하고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 그들의 그 권세를 빼앗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사람, 시므온과 안나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자신의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을 고대하다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의 만남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장 본보기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정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 해야 될 일들, 누려야 될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마음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순수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보여주었던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세는 바로 성탄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홀리데이, 할러데이, 휴일로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이벤트 데이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잘 보기가 힘듭니다. 주로 산타크로스, 성탄 장식들, 아름다고 화려한 성탄 선물들이 이 이벤트의 주를 이룹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이 날에 점점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성탄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사람, 바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성탄에 대한 기다림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 84세가 될 때까지 홀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몬이 메시아를 뵙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메시아 볼 때까지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다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 우리 주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라는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는 84세가 될 때까지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시몬,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며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 여러분, 이 사람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만큼 대단한 영성과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그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나이가 들기 때문에 정신이 점점 흐려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마저 식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어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늙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주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이 절정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우리들의 마음 표현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 안나를 생각하면서 나이가 더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기를 원하고 더욱 간절해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기다림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비롯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시므온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시므온이 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말할 필요도 없죠. 37절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머물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84세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84세가 되신 분이 한 분 계시니까 그 외에는 아마 다 84세가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의 집이 좋아서 이곳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 안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들의 모습 말입니다. 시므온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랍비의 최고라고 말하는 힐렐의 아들이자 가말리엘의 아버지 시므온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났습니다. 안나는 일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또 저녁마다 이곳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가르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전은 오늘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주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주님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의 장소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전의 주인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주인을 싫어하여 시기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경고를 줍니다. 예배의 감동이 사라진 교회, 치유의 감격이 없는 교회, 새 생명의 탄생이 없는 교회, 제도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린 교회는 참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고 식어져 버린, 싸늘해져 버린 교회는 어쩌면 강도의 소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익을 얻기 위해, 힘을 과시하기 위해 싸우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탄의 의미는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당이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디 놀러갈 계획을 잡지 마시고 성탄절에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듯이 성탄절날 모든 교우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성탄절에 주인공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인공을 우리가 무시하고 홀대함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의 기다림은 영혼을 사랑하면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30절에서 32절 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안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 증거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인류의 구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는요,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루살렘의 속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환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원자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아직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이 성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초청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아직까지 이 성탄절이 할러데이요, 이 성탄절이 노는 날이요, 이 성탄절이 이벤트 데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번 성탄절을 통해 이 성탄절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성전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시몬과 안나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만남,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린 사람은 단 두 사람, 나이 많은 늙은이 두 사람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길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많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큰 예루살렘 성전에 단 두 사람만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우리 예수만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런 참된 성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시몬과 안나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